할렐루야.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히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능히 측량치 못할 놀라우신 은혜로 늘 함께 하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어 주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숨쉬며 역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등진 채로 살아가고 나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한 조각의 떡을 포도주에 적셔주시는 모습입니다. 앞서 보이신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의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마지막 만찬에서 보이신 성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명하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의 모습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한복음만이 기록하고 있으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성만찬의 모습을 요한복음은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한복음만의 독특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13장 앞절의 내용과 더불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거라는 말씀을 하심에 앞서 괴로워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던 순간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모습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더욱 우리들의 피부로 와닿게 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저 그 사랑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위치에서만 말씀하셨다면 크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앞두고 힘겨워하며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을 때 괴로워하시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는 그분의 가르침과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울리게 하고 유동치게 합니다. 괴로움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지? 너인가? 아니면 너인가? 나는 아니야. 하고 말이죠. 서로 눈치를 살피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본 구절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만찬의 모습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떡 한 조각을 적시는 행동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실 살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가장 극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다른 제자들이 아닌 가룟 유다에게 친히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반 제자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요. 성경은 가룟 유다의 그와 같은 행동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웠으며 동시에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가룟 유다가 선택되었다면 예수님은 그토록 괴로워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돈을 관리하던 가룟 유다의 탐심을 사탄이 더욱 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의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질책하죠. 요한복음 1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더 나은 선행을 위해 질책하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절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본 구절을 통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의 탐심을 사탄이 더욱 키웠다는 것에 신빙성을 더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가 그저 예언의 성취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대하실 때에 괴로워하실 이유도 여전히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실 이유도 없을 테지만 예수님은 괴로워하셨고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순간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가롯 유다였을까?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중 왜 하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것일까 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더 큰 자냐 하고 다투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과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받고 있지 못하느냐에 있다 하겠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을 잘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향한 상대방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린 자녀는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어린 자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주는 것만큼 상대방의 사랑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에 서로는 실망하게 되고요. 서로는 상처 입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며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조각을 받았다는 말은 있지만 그것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몰라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도 동일하게 그것을 받다라는 뜻의 take는 있었지만 그것을 먹다라는 뜻의 eat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보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 사랑을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욕망에 충실하여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향기가 점점 옅어지는 이유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빛을 등진 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빛을 등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옴을 뜻하죠. 빛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에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외면하고 마는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미성숙한 자녀일수록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기 마련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향한 타인의 배려와 관심을 당연히 여기고 맙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여 결국 죄의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의 빛으로 늘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 그 사랑의 빛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등지기보다 피곤한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므로 빛 가운데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혹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어 보다 나은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나의 삶으로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연약한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내 삶 가운데 이어지는 신앙의 씨름 가운데에 지지 않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발걸음이 더딜지라도 착실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게 하시어 그 길의 끝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더라.